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깊은 고난의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교회를 멈추게 하는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는 7집사 중 하나로서 유대 공회 앞에 섰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설명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며 어떻게 자기 백성과 함께 일하셨는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전과 민족의 틀 안에만 가두려는 태도에 도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데반은 솔로몬의 성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만 제한하려는 신앙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선언하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전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성전을 절대화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스데반의 증언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넘어 더 넓은 곳으로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특정 민족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온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담대히 증언했고 그의 설교는 기존의 종교 질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박해는 교회를 어렵게 했지만 성도들은 흩어진 자리에서도 자신들이 보고 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의 길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한 방식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때때로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도전하며 그 과정에서 오해와 거절, 박해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언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짐 속에서도 복음의 길을 이어 가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또 하나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절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정당하게 여기며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 3절은 사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바울로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던 사울은 훗날 변화되어 이방 선교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의 삶과 죽음은 교회가 어떤 공동체로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없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을 증언하는 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교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